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8월 12일입니다. 수요일. 특별히 이번 8월 15일은 대한민국 8.15 해방을 맞았던 81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2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은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의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으니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들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사사기 4장 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은 8.15 81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에 억압을 당하고 창씨개명을 하고 무수한 애국자들이 이 일본 사무라이 칼에 목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36년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한쪽은 저 상해 쪽에 한쪽은 저 만주 쪽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 있고 하와이에서는 우리 일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과 고통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봐도 대한민국이 백의의 민족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그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3천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일본의 고통을 받나?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 끝없이 상소를 올리는 것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라고 한 조그만 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그 식민지가 돼 있어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남쪽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건국노동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조선건국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승리가 보이자 카이로 회담과 포스담 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노력을 인정하여 전쟁이 끝나면 독립을 돕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1943년 11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 잭슨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민이 노예 상태의 노예심을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카이로 회담이 지났지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종식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 등 연합국 대표가 일본의 항복과 전후 처리 문제를 의논하는 회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연합군 승리로 끝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여기 핵폭탄 2발이 터지면서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갖다가 메가더 앞에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침략했던 모든 나라에서 우리 일본군들을 갖다가 철수하겠다. 사실은 8월 15일 날 일본은 항복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때까지도 8.15가 뭔지도 모르고 해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까? 1945년 일본 국왕의 항복선언, 라디오 연설,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는 이제 패전국가로서 뭐 핵폭탄 2대 맞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칼 가지고 싸우고 총 가지고 싸우든 탱크 몇 개 가지고 싸우던 그런 나라인데 얼마나 또 독합니까, 일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함대, 그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그 미드웨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가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아주 독종들이지 않습니까? 덴노야이까 반자이 그러고 대일본 제국 만세 그러고 그냥 죽음을 걸었던 그런 아주 독종 일본 아닙니까? 그런데 천황이 일단 항복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8.15라고 하는 해방을 맞게 되었단 말이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을 해서 1945년 8월 16일 휘문중학교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여운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여운형이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가능성이 70% 이상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1945년 10월 달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승만이가 귀국을 하여서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입시정부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귀국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죠.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이 군정이 시작이 됩니다.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6.25 전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8.15 해방은 됐지만은 3년 만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고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이제 된 것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도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으면서 다시 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서 나라가 하나 탄생하지 않습니까? 25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회복을 됐고 우리도 36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민족이 8.15 해방을 이제 맞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소련에 의해서 탱크를 갖다가 밀고 내려오는데 3일 만에 우리 청와대가 이제 중앙청이 수복이 됐고 결국 밀려가서 결국은 저 압록강까지 밀려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공산화가 되기 직전이었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트루만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여보시오, 이 남한에 있는 이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공산화가 되면 다 그들이 죽을 텐데 당신 어떻게 하시겠소? 거기다가 빌리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당신이 트루만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이승만이가 연락을 해서 결국은 트루만이가 그러면은 거기에 유엔군을 파견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태평양 사령관이 누구냐면은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교회 장로이고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승만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뭐 영어도 잘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천 상륙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00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어서 한반도의 반토막을 나눠가지고 우회로 북진하고 남으로 우리 아군들은 압록강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인천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이 됐단 말이죠. 빨갱이들 북한 군대는 다 어디로 가냐? 지리산 빨갱이들 지리산으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누가 내려오냐면은 중공군의 인해 전술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총 갖고 가다가 맞아 죽으면은 그 뒷사람이 그 총을 붙들고 100만 명의 군대가 내려오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후퇴한 것이 일사후퇴로 밀리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남북 간의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휴전 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제 휴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나라, 국민들은 미개한 국민들이 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와 그리고 학교와 병원과 과원, 유치원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배워야 산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식들한테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놈 팔아 밥 팔아 소 팔아 시골에서 어떻게 해서 대학을 나와야 돼. 우리 때는 대학이고 고등학교고 나온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8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우리나라의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 8.15를 배우고 6.25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역사책을 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라면 잘 끓여 먹고 그저 편안하게 여기저기 관광 다니고 그런 것들만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운형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북한으로 올라가서 결국 죽게 되지요. 여러분 태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일성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다음 것들이 올라오려고는 다 죽이지 않습니까? 4.3 사건 제주도에 거기 있었던 서울대 나온 그 친구도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이 조금 올라오려고 그러면 다 죽여버려. 그리고 우민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간부들, 공산당원들만 평양에다 갖다 놓고 먹을 것 주면서 요새는 뭐 평양도 먹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황해도는 황해남도가 있고 황해북도가 있다는데 황해북도에 뭐가 있냐면은 600mm짜리 방사포 이게 전부 남쪽을 향해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쏘기만 하면은 서울은 완전히 쑥대밭. 몇 분 걸리냐? 거기서 날라오는데 3분 정도밖에 안 걸려. 딱 쐈다 그러면은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이게 그냥 전부 서울은 초토화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근에 태풍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보내시더니 중국으로 갔다가 평양 쪽으로 가게 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수지가 터지고 댐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황해 북도에 있던
거기 방사능 이 600mm 폭, 여러분 600mm 같으면 60cm짜리 폭 직경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폭탄을 집어넣어 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쏘면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하에다가 전부 요새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홍수를 싹 하니까 지하로 전부 물이 들어가 가지고 홍수가 차고 넘치니까 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칼도 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이기게 만드신단 말이죠. 자, 오늘 왜 사사기 4장을 읽었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 갔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될 텐데 이것들이 이방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있는데 아주 강력한 군대들이 여기저기 막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은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야빈 왕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시스라가 있는데 이 말병구가 몇 개냐 하면은 900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병교가 그냥 말을 갖다가 앞에서 끌고 그냥 옆에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칼과 창으로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데 그게 900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병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쟁을 했다고 그러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 당시에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삼설이 쭉 나가는데 여자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에게 시스라를 죽게 만들고 야엘의 군대를 다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내 족속 가운데 10,000명의 병사를 모집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 드보라 밑에 누가 있냐면은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게 배짱이 없어. 장군인데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야, 너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나가서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나가. 그랬더니 아이고 드보라 선지자께서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못 갑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눈물 찔찔 흘리면서 거짓말하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약한 것들이 군대 장관하면은 그 병사들은 다 볼품도 없잖아요. 일단은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드보라가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막 적군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번쩍번쩍하면서 칼을 갖다가 그냥 무에서 공중에서 칼날 소리를 막 내고 그러는데 저희들끼리 찔러서 죽고 막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장군이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있다가는 시스라도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은 이 철병거 900대는 벌써 다 무너졌고 결국 도망가다가 시스라가 다볼산 앞에서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장막에 들어가서 헐떡거리면서 여보게 이 사람 나 어디 숨을 데 없나. 가만히 보니까 야일이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침대에다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런데 시스라가 이 사람 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잔만 줘 그랬더니 그냥 우유를 그냥 가득 그냥 먹이잖아요. 그 우유가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게 시스라가 그것을 먹고 아주 코를 골면서 혹시 누가 사람들이 와서 찾으면 여기 아무도 없다고 그래라 그러고 장군이라고 하는 자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일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적군의 악한 왕, 저 장군이거든요. 그 침대 옆에 있는 이 말뚝을 갖다가 이 관자놀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그냥 골아떨어 차니까 그걸 대고 그냥 박았더니 이쪽에서 이쪽까지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거기에서 자다가 죽게 되죠. 전쟁에 누가 이겼어요? 장군 죽었지. 병사들이 저희들 칼싸움하다가 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들끼리 찔러 죽고 그 짓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우리나라도 아무 힘도 없어. 이스라엘도 아무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면 반드시 이기게끔 만드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 81주년 8.15 해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월남 참전 유공자들 32만 명이 월남에 가서 9,900명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5,099명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곳에 대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우리가 토속이 됐다고 하는 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지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 정치판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국민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화인 맞은 양심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언젠가는 전부 불타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 4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들과 제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쟁의 출발점이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 사람의 힘보다, 사람의 지식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8.15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거듭나고 변화받는 축복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더라.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과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